삼장은 원불교 두 분 교무님이 나오셔서 이거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려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뭘 빼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참 수고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걸 골고루 또 저기를 또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느 한 부분 뭐 그런 식으로는 말할 수 없고요. 굉장히 수고하신 부분이고, 이제 좀 더 저는 그 두 분이 이미 다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도 좋겠다 해서 이게 좀 네. 홀가분한 상황입니다. 예. 그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여기서 되풀이하면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뭐 우리가 다 한 얘기를 뭘 또 하냐 그럴 수도 있고, 시청자들도 그때 그 방송을 보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뭐 다 한 얘기 또 하고 있네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저는 모르시는 시청자도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건너뛸 수는 없고 줄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합팔조 사한사요 이 얘기를 했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자력과 타력이다. 타력의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하게 하셨고 자력의 문제는 수행으로 해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수행은 사막이요, 신앙은 사언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내린 거고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의 자력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고, 이 사막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사막의 그 하나하나 그 세 가지를 보면 이게 인격의 3대 요소이기도 해요. 그 세 가지 중에 뭐 하나 무너지면 인격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리연구는 이제 판단력이 있는 사람. 판단력이 흐려도 사람 인생이 암울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도 이게 무너지고, 작업취사, 실천력이죠. 바른 일을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또 인생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요게 사막이다. 이게 근데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를 예를 들어서 지도층의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 가입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라, 특정 무슨 도구마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때 이거를 갖추지 못하면 개인의 불행, 가족의 불행, 국가 세계까지도 이제 막 펼쳐지는 이런 일이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막은 수행 쪽이고 신앙 쪽은 사언으로 이 가르침을 펴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걸 아예 이 신앙 표어로 내놓으셨는데, 개인의 마음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사람이요, 마음의 평화가 왜 없냐면은 계속 누구를 탓해요. 원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은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은 이제 국가가 되면 이제 막 전쟁도 불사하고,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개인, 국가 세계를 비롯해서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고 있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세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 원망에 빠져 있는, 원망 생활에 빠져 있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국가든 뭐든 다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을 펴고 하는 것이, 요거 사막과 사언이 얽혀가지고 욕심이 있으면서 원망하면서 복수하면서 이런 게 얽혀서 전쟁도 나고 뭐 또 하는 것이지, 이게 마음도 깨끗하고 또 원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맡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사막과 사언, 신앙과 수행, 자력과 타력,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법을 천명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자꾸 훈련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막팔조는 사실 원칙적으로 특정 종교하고 뭐 떼어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은의 경우는 어떤 종교들처럼 합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를 믿으라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고,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은 이런 상이 곧 사은이고, 사은이라는 게 네 가지 따로따로 노는 은혜가 아니고 네 겹의 큰 은혜다.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걸 맹목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깨달으려면은 사막 공부, 야, 예, 사막팔자의 공부가 필요한 거죠. 사실 사은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않고 사은을 얘기하면은 자칫 우리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가 될 우려가 있어요. 자기가 뭐 당해놓고도 어이구, 사실은 내가 이긴 거야. 뭐 나는 감사 생활하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은혜가 보여야죠, 저절로. 예, 그 무슨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사실은 저는 사은이라는 게 얼핏 듣기에는 뭐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은 실제로 그걸 믿고 실천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모든 가르침을요, 어렵게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은 신앙 쪽이 사막으로 깨달음에 상당히 가까워져야 한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이쪽이 먼저고 이쪽이 선후가 생겨요. 인간이 철이 드는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우리 철없는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가 무슨 은혜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기가 컸어요. 한 4살, 5살 되니까 자기 손으로 이제 옷도 입고 자기 손으로 냉장고 열어서 먹을 것도 꺼내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나는 남의 신세에 지는 거를 참 난 좋아하지 않는다. 나 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마치 지금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 정도예요. 소태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 냉장고 열었을 때 거기 있는 음식이 누구 덕분에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가 따뜻하게 자고 있는 그 집도 누구 덕분에 그게 됐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뭐 산다 이러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부모 은 정도는 이제 하도 우리가 강조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부모 덕분에 살지 이 정도는 인정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 이 천지가 무한 제공하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 무한 제공이 1초만 끊겨도 이제 바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있고, 동포은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먹고 있는 음식, 이 다 동포들이 제가 이제 자는 방, 자는 집, 전부 동포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몸뚱아리 빼놓고 전부 지금 뭐 지하철을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 오는 동안에 시시각각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게 사은이 그냥 통째로 계속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이것이 아까 그 철없는 한 4살짜리 아이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사은은 어렵게 가면 안 되고, 그것이 그냥 은혜 속에 그냥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 보답할 생각 뭐 이런 거, 이제 보은의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배은이라고 하는데, 소태산의 가르침은 배은을 하면 배은의 결과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가 온다 하면서 이제 경전에 자세히 밝혀놔서, 이것이요, 극치에 이르면 이것도 이론상의 이제 근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아니 여기서 뭘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눈을 뜨면 뜰수록 더 이것이 이 정신의 수준이 이제 열리고 높아져서 신앙길로도 이론상에 근접할 수도 있고 수행길로도 갈 수 있고 해서 양 신앙 수행을 병진하면 이게 제일 빠르다 하는 게 이제 가르침이죠. 이론상이니 사은 사상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또 사은사요와 사막팔자가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도 물론 그 옳은 말씀인데, 사은이 어렵다는 거는 어린아이가 크면서 또는 사람이 살면서 다 자기 힘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유치한 애들이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은혜고 잘못하는 거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은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인지상정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보면은 나한테 얼핏 봐서 해덕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도 은혜다 하는 거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덕분에 그렇게 우기면은 그게 바로 로신이 말한 정신승리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게 그냥 어려운 얘기만이 아니다. 무슨 좌선을 뭐 수십 년 해가지고 문득 깨치면서 아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삼학팔초의 훈련을 차근차근 해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하는 걸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그 둘이 병진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사언사상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자칫 이상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부처에 속하냐 안 속하냐 하는 거랑도 사실은 거의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 가르침을 현실화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넘겨야지 그 가르침이 현실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정신개벽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은 물질개벽에 좀 관심이 없다. 백낙성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원불교 학자들이나 뭐 원불교 쪽에서 물질개벽은 떼어놓고 마음 공부만 하자고 하면 또 도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네. 불교의 아류밖에 되지 않는다. 원불교가 우리 사회의 변화나 지향해야 될 비전 같은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부지런히 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르침은 큰데 저희들이 그 가르침에 진짜 그 몇 분의 1이나 이걸 우리가 체득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 했을 때는 굉장히 참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당연히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 한데 그래도 이제 원불교에서 이제 사회적 이렇게 어떤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걸 막 열심히 선전하고 막 그러질 않아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원불교를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김준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완전히 주도하셔서 했는데 긴밀하게 원불교를 드나들면서 거기서 가르침을 흡수하고 그 훈련하는 걸 보시고 해갖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런 걸 뭐 원불교가 막 대대적으로 뭐 어디다 선전하고 다니질 않으니까 이런 것도 숨어버리고 또 대안학교라는 게 한국에서 처음 생길 때 이것도 원불교가 거의 효시 역할을 한 게 특히나 학교에서 포기한 학생들 퇴학당하고 한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한 게 또 원불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니까 또 방송을 타고 여러 대안학교가 막 그때 이제 생겼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대안학교 그런 것이 이제 공교육으로 넘어와서 이제 대안학교도 다시 또 이제 다른 그 장이 열려야 되는 지금 시기에 왔지만 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어떤 근데 도올 박사는 제가 보기에 원불교가 해온 그런 좋은 사업들 거기에 대한 인정은 충분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은 물질개벽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서 물질개벽은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소태산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게를 안 두시고 원불교가 이제 정신 물질 그걸 나눠가지고 물질 개벽도 잘하고 정신 개벽도 잘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오히려 소태산 선생을 일종의 당대의 그 시절에 훌륭한 새마을운동가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 개벽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는 대종사님이 그 시절에 어떻게 거기까지 꿰뚫어 보셨을까 할 정도로 타 종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개벽이 지금 우리가 원하거나 특별히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탐진치를 동력을 해서 돌아가는 체제거든요. 그런 체제가 일단 형성됐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또 그 사람을 하나의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제로 조직해 놓은 자본이 저절로 해서 우리가 다른 노력 안 해도 그건 거기서 인재도 나오게 돼 있고 여러 필요한 개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다 망한다 하는 게 이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정신개벽하고 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할 일들을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일러주신 게 그분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물질개벽에 대해서 지금 교단의 교무님들이나 또는 원불교 학자들이 별로 연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다고 할 때는 물질개벽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에 대해서 대종사님만큼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고, 이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에 대해서 뭐 길게는 얘기 못했습니다만은, 도리 그러니까 원불교의 사언은 공하고 무관한 것이다. 반야 불교의 그 핵심 사상에 빠졌다는데 그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공이 들어갔고, 공이 어떤 의미에서 기본인데 빌공자 공이, 거기에 이제 용수 같은 나가르주나 같은 분이 공을 설파하면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원은 아까 꽉 차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리를 그야말로 뚜렷하게 원만하게 다 아는 거죠. 사리 연구.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한 공정한 처사. 이건 구불교에서 사실 그렇게 중시하지 않은 면입니다. 오히려 유교가 그런 적을 했죠. 그런데 유교는 공변될 공자에 대한 관심은 아주 처음부터 지대했지만은 대신에 빌공자에 대해서는 별 연마가 없는 편이고, 구불교는 반대로 구불교라는 게 특히 이제 반야 대승불교에 오면서는 빌공자에 대한 연마를 깊이 하는데, 그거를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한 공변된 행동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게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공과 빌공자와 공변될 공자의 그 밀접한 관계, 저는 그게 아주 원불교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뭐 유일신 사상이랄까 이분법적 이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현실 세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 세계 따로 있어요. 무슨 뭐 유일신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따로 있는 게 문제인데, 그 공과 공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거든요. 이 공변될 공자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이 일이 처리가 잘 돼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 비워져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은 물이 여기다가 뭘 타질 않고 아무것도 안 타고 이게 비워야지 원래 깨끗한 물이 될수록 물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왕성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먹으면 사람을 살리고, 식물, 동물이 살고, 가는 곳마다 이게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과 공의 원리가 그와 같은데, 사람의 마음도 이걸 깨끗하게 비워요. 욕심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고 다 비우면 그 깨끗한 마음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다 잘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잘 되고, 국가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국가가 잘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진리를 현실에 구현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진공묘의 진리를 채받는 길이고, 이게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이 마음만 비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은 안 비우고 뭘 좋은 일을 막 한다고 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한계가 뭐냐면 자기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오염이 돼요.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 욕심 별의별 그냥 사심잡념에. 그러니까 이게 공과 공의 원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게까지 되기 위한 훈련법을
제시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뭐 이미 하셨으니까 제가 권사님 뵌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그 후에 오강남 박사를 백낙청 TV에 모시고 원불교 얘기도 꽤 했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층 신앙과 심층 신앙을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원불교는 이 심층 종교로서 갖춰야 할 그분이 생각하는 6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고 아주 극찬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데 윤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목에서는 그분이 그거는 뭐 일종의 그 표층 종교에 해당한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서양의 합리주의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은 표층 종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중에서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 깊은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을 심층 종교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의 대각이나 이론상의 진리가 그 인과론이나 윤회설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거가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렇게 그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인과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짓지 않고 받는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그 인과봉의 원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사람들이 이제 힘든 게 내가 오늘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런 걸 받으면 네. 저 나쁜 놈은 네. 왜 잘 먹고 잘 사냐.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불생불멸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로 온 세상이 다 설명이 돼요. 생이 한 번에 끝나는 거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내가 그런 짓 안 했지만 오늘 내가 왜 병에 걸렸냐? 나 아무 그런 걸 안 했다. 그랬는데 오늘 아무 짓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가 축적돼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오늘만 갖고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무슨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합리적인 그 설명인데 실은 이제 이것도 깨달음의 경지에서 내놓으신 걸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나아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어떤 합리적 과학적 상식으로 봐도요. 과학적 그 이론조차도 그것이 완전히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러면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 어떤 가설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설로도 굉장히 그 어떤 설명보다 지금 인류가 내놓은 어떤 설명보다도 설명이 되는 지금 내용이고 뭐 이걸 논리로 따져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다 뭐 착한을 하든 뭐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든 마음을 깨끗이 하든 그냥 완전 이건 재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산다면 사실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대종경 서품 1장에 그 대종사님이 깨닫고서 말하자면 대각 일성이 나와 있잖아요. 뭐 훈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또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만유가 한 처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여기서 어느 한 대목은 표층신앙이고 어느 한 대목은 심층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을
좀 이 말씀도 좀 하나하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체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성품제라 그러면 자칫하면은 이게 우리의 감각적 세계나 현실적인 삶을 초월한 그런 성품자리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서양의 그 이원론적 사고, 플라톤식으로 이 초감각적인 영원 불변의 세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체성은 이게 성품 자리가 몸뚱이 아니에요. 또 예, 한 몸이다. 그 점에서는 뭐 서양식 표현을 쓴다면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유를 하고 계신 거고 생멸 없는 도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이 또 이 말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가령 노자 도덕경 천머리가 도 가다면 비상도라 그랬잖아요. 항상 상자를 써서 상도라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금방 이게 영원 불변의 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멸 없는 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생과 사가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진행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도라면 늘 그러한 도,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라 늘 그러한 도고 여기 생멸 없는 도라는 것도 도대체 생도 없고 사도 절대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생과 사가 있지만은 그 도는 늘 그러하게 지속된다는 뜻이 되고 인과 보응에 이치하고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술을 지었도다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과론이 없으면은 이게 아무런 법칙도 이유도 없이 자꾸 변하는 게 되는 거고 윤회설이 없으면은 한 생으로 끝나버리면은 억울한 사람만 너무 많아지고 전에 우리 백낙청 TV에서도 논의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서의 욥기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욥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많지만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다. 하나님한테 좀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교나 온불교에 생멸 없는 도를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 안 하시고 제압을 하죠. 욥을. 네가 뭐 천지창조 내가 하고 이 우주를 운영할 때 네가 옆에 있었냐? 잊어서 어디 감히 불평하고 나서느냐? 그렇게 나오시는데 욥기의 그 문장들이 참 멋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는데 그 읽으면 하나님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신데 논리적인 변증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하나의 가설을 하더라도 이만큼 합리적으로 두루두루 설명되는 가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틀릴 수도 있죠. 죽어봤더니 아무런 내성도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게 아니라 겪었는데 네가 잊어버린 거다. 도를 닦으면은 그 숙명턱이라고 그러나요? 전생후생이 다 보이는 경지에 이른다. 그게 뭐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공부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우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오강남 박사님 하신 거에서 제가 하나 말씀 또 조금 첨가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근데 백낙성 선생님이 그 계령이 윤회하는 거, 근데 불교에서 무아윤회를 얘기하는데 온불교에서 계령이 윤회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는 대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무아윤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계령이 있다가 불교의 무아윤회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죽으면 무아가 돼서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지금 이때도 무아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계령이 있는데 이게 대령과 합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아이면서 또 있으면서 이게 동시여야지 네, 이게 이분법을 안 빠지는 것이라서 이게 원불교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가 무슨 또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일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 계량윤회라는 거는 이제 힌두교 같은 데서 믿는 정말 불멸의 영혼, 그것을 제가 말한 것이고, 살아있을 땐 계량이다가 계량이 존재하다가 죽으면은 계량이 사라지고 무아로 윤회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천도품이나 인과품의 어떤 대목을 읽으면은 그런 오해를 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천도품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 아니라도 지금도 확실히 계령이면서 지금도 확실히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못 깨달았으면 이 무아를 잘 못 느끼는 것이고, 깨달았을수록 이 동시에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는 거라서 굳이 죽은 다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죠.